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상 살리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긴장을 해서 자꾸만 마스크를 자꾸만 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 원수가 가장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혀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 빛이 임하여 우리에게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정답과 해답과 응답을 찾아내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지난 강단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영적인 안진뱅이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남을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4주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10월 첫째 주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출타 중에 계시지만 저와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 24, 기도 24 한다면 분명히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처럼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드시고 7촛대를 거니시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현장과 또 모든 만남과 우리 교회를 보좌와 시공간 237의 빛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갑니다. 최첨단 기술들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발전된 기술들이 이제는 각자의 분야의 한계를 넘어서 서로 이제 상호 융합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상품,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질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 스마트폰이겠죠. 또한 우리가 서점에만 가더라도 성공자들이 기록한 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들이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녹여낸 많은 책들이 자신들의 성공 노하우를 자신감 있게 아주 담대하게 전달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기술들과 수많은 성공자들과 지혜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인생은 더욱더 나아져야 되고 더욱더 편리해지고 더욱더 문제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까요? 왜 시대의 재앙과 고통은 왜 더 점점 증가하는 걸까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다양한 정책, 다양한 복지, 다양한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보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 양극화되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지혜자들이,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인생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마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마치 한 큐에 모든 시스템이 작동될 것만 같은 우리는 거의 완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시대는 더더욱 어려워져가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왜 정신병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M4 세대라고 해서 이제는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직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만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가 없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에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회복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 세상은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발전하면 발전하는 만큼, 배우면 배우는 만큼 그 자체가 실패요, 손해이며 또한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구비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니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마른 뼈와 같이 됐냐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의 공통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을 회복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고 반대로 그 축복에 심취해서 다시 언약의 흐름 속에 벗어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와 재앙 속에 그리고 노예와 포로와 속국 속에 빠져든 그 영적인 사이클이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성공은 그 자체가 저주이지만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장점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사망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죽음이요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가리워지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진실과 사실, 곧 무속과 점술, 우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그 네피림 문화, 네피림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편안함, 그리고 잠시의 기쁨과 배부름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없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와 허무감으로 인해 인생은 오직 수고와 짐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철저하게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입니다. 육신의 것이 전부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전부다 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의 것으로만 채우려다 보니 그 속에서 찾아오는 게 영적 결핍, 영적 황폐, 영적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뭔가 채우려고 하지만 나 자신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신적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인생은 철저하게 사단이 심겨놓은 12가지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지식과 종교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상태 속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즉각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 복음을 예비하시고 언약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가 볼 때는 실패와 죽음 그리고 수치의 상징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이룬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 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영원히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완전히 끝내시고 해방하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즉 인간을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넣은 그 근본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담을 허무신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건데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받은 전도자입니다. 근데 질문할 수도 있겠죠. 전도님 저는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저는 단순히 그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제가 전도자라고요? 전도자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즉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보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우리 인간의 본질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야만이
참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근원의 시작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생긴 영적인 결핍, 영적 황폐함, 영적 무능은 육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도 없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무너진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황폐한 나의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인간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인간의 본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많은 시간표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입니다. 반대로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입니다. 혹여나 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타협한 예배 하나쯤이야. 52주 중에 한 주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라고 하겠지만 영적인 타격은 그때그때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타격은 마치 쓰나미처럼 쌓이다가 큰 파도가 되어 집과 모든 사람과 모든 자동차를 덮치듯이 영적인 타격은 점차 쌓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면역력이 강할 때는 암세포를 이길 수 있지만 점점 면역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암세포에게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면 우리의 몸속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즐겁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쁘다, 그러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질과 나는 점점 거리가 생기고 있구나. 그때마다 다시금 언약으로 회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응답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해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육신의 기준으로는 되게 어이가 없는 요청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직 정렬도 안 됐고요. 아직 뭔가 구비도 안 돼 있고요. 뭔가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는데 다짜고짜 나오자마자 성막을 지으라고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막, 그 언약이 담겨 있고 언약을 전달하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40년의 광야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배운 애굽 사상, 애굽 문화, 그리고 그 노예 근성으로는 그 광야길을 헤쳐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시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선포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린 때로는 합리적인 게 좋은 것 같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그 시기를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밤에는 가장 추운 곳이 사막인데 그때의 불 기둥으로 지키셨다면 즉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미래와 우리 후대 앞에 영원히 남길 전무후무한 언약의 기념비를 남기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앞에, 또한 내가 나의 길을 보고 있는 후대 앞에 전무후무한 언약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영적 존재, 두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적 존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불가능한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다양한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우리와 후대들을 자꾸만 착각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모든 판단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걸어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가 너무 달콤해요.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해방타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오늘 너를 위해 살아봐.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너답게 한번 살아봐 라고 세상은 굉장히 달콤한 메시지를 저와 우리 후대들에게 던집니다. 근데 진짜 나다운 게 뭔지도 모른 채 세상은 의미 없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답게 살아봐. 진짜 나다운 게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은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감기 하나도 막지 못하고 이 코로나 하나도 막지 못하는 인생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자꾸만 사단은 우리 인생을 농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말씀하고 상관없는 인생은 결국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문제가 아직 우리에게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내 선입견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하고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근원을 떠나게 되면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주와 재앙, 구원은 받았지만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노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공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재앙 만난 시대, 네피림이 충만한 시대, 그리고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을 회복하는 한 사람, 그리고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 태어날 때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 사명이,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려야 될 영원한 축복이며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편집하고 각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을 끌 때에, 모든 사람이 흑암과 캄캄함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조용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비추는 이 작은 불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와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대언하고 전달해야 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대지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대언할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 오직 복음입니다. 즉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모형들과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예언들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을 공부하지만 결국 그 모든 선지서들과 모든 모세오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고 편집하고 또 나에게 각인시키고 또한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그 현장에 증거해야 할 말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에 노예, 포로, 속국, 그리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빠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빛 되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통해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어요. 여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이 언약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또 다른 내용은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세상이 완전히 네피림과 죄악 속에 불신앙 속에 빠진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고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더라. 즉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불신앙으로 덮인 시대, 죄악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노아를 통해 이 방주운동을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 속에 빠져 타락하고 부패해져 버린 우리를 방주 속에 넣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연약함, 과거의 모습, 과거의 상처, 또한 나의 부족함 있더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구원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언약을 놓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인 사이클에 계속 이스라엘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시고 이 피 언약을 주셨는데, 이 여자의 손에 언약을 주셨는데 또다시 언약을 놓치니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그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바벨론의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언약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 복음, 틀린 예수를 붙잡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달은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개인과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천국 열쇠를 주사 하늘 보좌와 소통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자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고 대언할 말씀의 핵심은 아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조언의 말로는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들로 일시적인 위안과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그 현장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이 복음을 누리고 편집할 때,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1번 대지에서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본질,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영적 대사입니다. 지금도 흑암으로 완전히 속이는 사단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그리고 선지자적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마른 뼈와 같은 개인과 현장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본질, 말씀의 핵심이 알았다면 이제는 세 번째로 인간의 세 가지의 영적인 세팅이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편집하고 실제로 대언할 때에, 선포할 때에 모든 인간에게 창세전부터 심어져 있던 세 가지의 영적인 세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정신,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 속에 창세전부터 심겨놓은 세 가지의 영적 세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37장 4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즉각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방법과 수단과 대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까요? 그 영적인 배경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이 지금도 유일하게 하나만 못하게 해요. 뭐냐? 현장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리고 교회당에 나와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요?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아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대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세팅,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우리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9절에도 말씀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생기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예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혼을 심겨주셨어요. 즉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병든 영혼이,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고 소송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그 영적 세팅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한 오늘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곧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생명력이 회복되고 반드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전도자를 부름받았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나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붙잡고 누리고 그 성취의 응답을 누릴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나의 현장,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개인을 향한 평생의 오직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나의 오직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순간에서
내게 붙잡게 하시는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24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사단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오직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세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할까? 그 작은 오직을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 사단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작은 오직을 가지고 조금만 내가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직의 언약을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일성의 응답받으면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전무후무한 언약의 기념비를 남길 것인데 우리의 능력으로 남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는 그 응답을 누리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면 그것을 보고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발자취가 바로 이 언약의 발자취구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기념비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유일성의 응답은 237과 5천 종족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한 나의 평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는 유일한 핵심 그리스도 붙잡고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사람들의 영혼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깨어져 버린 형상과 그리고 무너져 버린 생명력을 살리는 그 전도자의 역할을 저 여러분들이 가장 겸손하게, 가장 조용하게 누룩처럼 비둘기처럼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으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과 또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나의 오직, 나의 미션, 나의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사단이 주온 것으로 각인되었던 나의 모든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의 생명력과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세우셨사오니 분명히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드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장하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말씀의 핵심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 내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